주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연약한 것과 약한 것이 병든 것이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며 또 우리의 모든 삶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이 되도록 통치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5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지요.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 또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또 어버이 주일마다 또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게 되어지죠. 물론 성경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 우리가 자주 그렇게 듣고 알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사무엘과 그의 어머니의 그 믿음에 대하여서 또 후대를 세우는 그 역사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은혜가 넘치고 또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대 살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사모하고 또 그런 응답을 여러분들이 누려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는 훌륭한 부모님들도 참 많고 또 훌륭한 그러한 후대들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이 부모님과 후대 사이에 좋은 관계, 정말 좋은 모델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 사람들은 이 한나와 사무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윗도 아주 훌륭한 그런 후대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생각해보면 어려서부터 정말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든든하게 세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조금 좀 소홀히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찾아와서 다윗을 찾을 때에 그 아버지는 다윗이 저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그냥 데려오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졌던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리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장성했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후대가 하나님 나라와 복음 앞에 올바르게 쓰고 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도록 또 기도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후대를 살리는 사명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후대를 살리는 사명, 후대를 살리는 사명. 아멘. 이 말씀을 들어야 할 대상이 부모님들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님들은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겠고 자녀들은 내가 그렇게 또 교육받고 양육받고 훈련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내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해주고 그렇게 복음으로 양육하는 그런 마인드를 가진 부모님들이 되어지도록 기도를 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되어야 하겠고 혹 내 자녀가 아니더라도 그러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우리 어린아이들이 또 후대들이 청년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양육받고 또 훈련되어 자라가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소중한 메시지를 하나만 들려주십시오 라고 제자들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될 것 같은 자기 스승에게 그렇게 요청하지요. 그러자 소크라테스가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아테네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에게 간절하게 외치고 싶은 말 한 가지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궁금해하면서 묻습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그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으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간혹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제 봄철이 돼서 여러분이 또 농사하시는 분들은 밭에다가 고구마도 심고 고추도 심고 조금 있으면 또 이제 모내기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요. 시기를 놓치면 안 되니까 언제 심어야 될까? 또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준비를 열심히들 하고 있습니다. 다 중요한 일들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다음 세대, 후대를 세우는 일, 자녀 교육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후대를 세우는 일은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신 제1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잘 자라서 나중에는 부모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자녀들을 잘 키운다는 것은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말 자녀 교육은 부모들에게는 어려운 숙제와 같은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금 아이들을 키우라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보다는 잘 키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해봤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여전히 자신이 없는 그런 마음을 저는 한편 갖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일이고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요. 성경에 보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몇몇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에 실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엘리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사였고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아버지가 기대했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도 못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두 아들의 모습이 어떠했느냐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잘 말해주는데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히브리어로 알다라고 하는 이 말은 야다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단순히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제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성막을 섬기는 일을 했지만 그러나 정작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일이시요.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해야 되는 건데 근데 하나님과 관계없는 그런 삶을 이 두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긴 했지만 제사의 소중함도 다 모르고 재물의 소중함도 그렇게 마음에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요. 결국 예배의 실패는 그들의 삶의 실패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22절, 23절의 말씀에 보면 성적으로도 아주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악행이 모든 백성에게 소문이 날 정도였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서 영적인 지도자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이렇게 되고 말았을까요? 행실이 악하고 악행을 하고 하나님의 그 아버지 앞에서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그 제사 제물을 다 멸시하고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하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이 두 아들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 제사장도 자기의 두 아들을 정말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데 소홀하고 실패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회개하도록 가르치고 필요하면 징계를 해서라도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야 했는데 그것에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죠. 결국은 이 일이 엘리 제사장 집안이 몰락하게 되어지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3장 13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자녀들이 저주받을 만한 그런 일을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끔하게 야단치거나 징계하지 아니하고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집안이 몰락하게 되어진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한 집안의 흥망성쇠는 세상 사람들은 돈,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고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후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우느냐 그것에 달려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악행이 가득하고 그 일로 엘리 제사장 집안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버림받는 사건 가운데 누가 한 명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사무엘을 하나님이 등장시켜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방탕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믿음으로 자라난 사무엘을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믿음의 비밀을 잘 붙잡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가정이 되어지고 부모도 되고 자녀도 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복을 여러분들이 받고 또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이 붙잡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8절의 말씀에 보니까 사무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18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기서 세마포 에봇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지요. 하나님 앞에서 그 성전의 일을 행할 때에 입었던 그런 옷을 말하는 것인데 이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그 말은 어렸을 때부터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엘리 제사장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습니다. 악행을 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를 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하고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아들이지만 그들은 부모나 사랑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조차 악한 자들로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은 죽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비록 제사장의 아들은 아니지만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세마포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리에서 삶을 살아감으로 결국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어지고 사무엘이 자라나서 선지자가 되었을 때에는 나라가 태평을 누리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을 세우는 사람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와 민족을 세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돈 많아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가 지식이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지요. 그가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아졌기 때문에 그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이 복잡하고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죄가 많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사람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을 길러내는 것만이 세상을 살리는 길로 되는 것이고 가정과 가문도 사는 일이 되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 살릴 사무엘 같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자라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양문성교교에서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고 또 축복하고 그렇게 자라나는데 여러분이 헌신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무엘 같은 사람을 키워내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악한 문화가 아이들의 영혼을 장악하기 전에 우리들의 자녀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문화, 세상 지식이 아이들을 흔들 수 없도록 어려서부터 하나님 신앙이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뿌리내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 오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생이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훌륭한 운동선수 또 훌륭한 연주가가 되려면 어릴 때부터 훈련하고 배워야 합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배우는 것은 금방 잊어버리게 되고 또 쉽게 배워지지도 않고 또 고치려고 하다가 세월 다 지나가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우리 어린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복음 속에 들어와서 복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땅의 것, 육신의 것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것만을 많이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가르치면 땅의 것을 바로 알게 되는 것이고 신령한 것을 가르치면 육신적인 것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그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된 삶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삼서 1장 2절에 말씀했지 않습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령하고 거룩한 것을 먼저 가르치고 영적인 것을 먼저 가르치고 생명을 먼저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신령하고 거룩한 영혼하고 생명이 담겨있는 복음, 그 복음이 어려서부터 가슴에 심겨져야 하는 것입니다. 땅의 것을 먼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건 좀 늦어도 괜찮습니다. 적당히 교양을 갖추고 수준을 갖게 해주면 되는 거죠. 더 중요한 건
바로 예수님 생명이 내 안에 담겨져서 그 은혜를 누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마음속에 각인되어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교육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사실 요셉은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지요. 어머니를 일찍 잃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미워하고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 생활도 어려운데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모든 악한 환경들을 거뜬하게 이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렸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주신 꿈이 그 내면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었고 무엇보다도 어릴 때 만났었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 주셨던 약속이 절대로 그의 마음속에서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끝까지 승리한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후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붙잡고 살아야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많은 문제를 만난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사무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기초가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는 교훈이고 하나는 훈계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의 말씀에 오면 믿음의 부모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라고 말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트레이닝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훈련이라고 하는 내용이지요. 여러분,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 하는 것이 결코 훈련이 아닌 것이지요. 훈련한다고 하는 것은 정해진 룰이 있습니다. 정해진 규칙이 있고 정해진 방법이 있는 것이지요.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는 음식도 조절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어떤 기술이 있다면 기술도 연마해야 되는 것이 바로 훈련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훈련의 장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훈련의 도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훈련의 기술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훈련할 때 먹는 음식과 같은 것이 되어져야만 그 인생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훈계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훈계라는 말은 영어로는 instruction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명하게 구분을 해서 꾸중할 것은 꾸중하고 가르칠 것은 가르친다 라고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세워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가라고 저렇게 가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고 훈련도 할 수 있고 양육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요한 웨슬레의 그 아내 수산나 웨슬리가 자녀 교육을 하는데
항상 가졌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느냐 하는 것을 글로 썼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며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케 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게 하는 것, 그래 네 맘대로 해 그렇게 말하는 것 편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부모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자녀들이 볼 때는 이 말에 대해서 별로 공감을 안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부모님들은 결코 자녀들이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꼼짝 못하게 구속하라는 말이 아니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자녀들이 저절로 훌륭해지겠습니까? 자녀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놔두면 자녀들이 반듯하게 자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때로는 필요하면 잔소리도 있어야 하고 꾸중도 있어야 되고 회초리도 필요한 것이지요. 자녀들을 교훈하고 훈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학원에 보내고 과외시키듯이 동일하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그리고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도록 도와줘야 한다는 거죠. 어제 제가 기독교 백화점에 잠깐 일이 있어서 갔는데 어떤 어머니와 딸이 그렇게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무언가를 찾는데 찾지를 못하니까 그 사장님께 그렇게 묻더라고요. 잠언서를 쓰는 그 노트가 어디 있느냐고 그렇게 어머니와 딸이 묻더라고요. 참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머니와 딸이 같이 서점에 와가지고 그 잠언서를 쓰는 거 1장부터 31장까지 그렇게 필사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거를 써내려가기 위해서 그것을 찾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흐뭇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어려서부터 어떻게 믿음으로 훈련받고 자라게 되었는지를 성경은 여러 군데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의 말씀에 보면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라고 말하고 2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라고 말하고 2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라고 말하고 2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2장 26절의 말씀에 오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어려서부터 자라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은총 받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존귀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사장 아들이었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러지 않았지요. 그러나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자라니까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받으며 사는 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녀들을 믿음의 기준으로 양육해야 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잠언 1장 7절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비로소 자기 자신이 누군지도 알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 재능, 건강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도소에 또 청소년 교도소 또 교화소에 아이들이 그렇게 이제 들어와서 범죄한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지내게 되는데 근데 거기서 나온 연구 결과가 한 가지 있습니다. 범죄하고 그 청소년 교도소에 들어온 아이들에게 있어서 공통적으로 결여된
부족한 그런 습관이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그 아이들에게 어떤 습관이 결여되어져 있냐면 일하는 습관이 결여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결과입니다. 교도소에 들어온 아이들은 너무 과잉 보호를 받았거나 그래서 일하는 걸 전혀 할 줄 모르거나 아니면 너무 자유분방하게 자랐기 때문에 일을 하기 싫어하거나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은 어려서부터 훈련받지 못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요. 훈련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말도 함께 담겨져 있는 것이요. 그런데 너무 과잉보호되거나 아니면 너무 그냥 방치 상태로 되어지니까 일하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지 못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범죄에 노출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회학교 어린이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지는 사람들이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그런 축복을 누리도록 격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7편 3절의 말씀 오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내 자식이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지요. 그러나 내 자식이라고 하는 그 마음 이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어떻게 여러분 사무엘을 얻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해서 얻은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아들이었겠지만 그러나 그 아들 젖된 후에 성전에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수종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서운하여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지만 한나는 자기 아들 사무엘을 자기 소유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내 욕심으로 자녀를 키워서도 안 되고 내가 하지 못한 것을 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리모컨 조종하듯이 그렇게 자녀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서도 안 되겠지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하나님의 꿈으로 자녀들이 자라나도록 그렇게 양육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과 그리고 사무엘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장 아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악행을 일삼는 자가 되고 왜 사무엘은 제사장의 아들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마포 옷을 입고 성전에서 불을 끄지 않고 성전에 머물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는 것에 너무나 중요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당시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제사장직은 자기 자녀들에게 물려줄지 모르지만 그러나 제사장이 정말 가져야 될 영적인 눈, 믿음의 눈, 그것은 물려주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사무엘을 얻을 때부터 기도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셔야 되는지, 내가 아들이 없어서 사람들한테 멸시를 받아서 하나님 나 아들 갖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가 시작됐는지 몰라도 기도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 하나님과 통하게 되어지니까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대들을 믿음으로 키우는 일에 투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도록 가르치고 기도에서 응답을 누리는 사람으로, 말씀을 언약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우리가 양육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학교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 청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교회학교의 선생님들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학교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헌신해야 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회학교 말하기 이전에 자식을 낳지 않으니까 이제 한 40-50년 후에는 이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나라가 존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염려가 가득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 있는 우리의 후대들에게 정말 그들이 복음에 뿌리 내리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각인되어지도록 그렇게 가르치면 하나님은 또 알아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날 아침마다 제가 이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9시에 예배를 드리지요. 근데 우리 어린아이들이 나와서 여기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잘하는지 제가 옆에 앉아 있으면서 영적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아주 기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어린이들이 교회에 머물고 어린이들이 교회 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 교회가 사명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어린이들이 참 많습니다. 또 아이들이 교회에 오기를 너무나 즐거워하고 또 교회에 오면 교회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정말 기뻐하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이 어린이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도록 기도하고 또 축복할 수 있는, 그래서 사명 감당하는, 부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평생 살다가 이 세상에 떠나지만 그러나 우리의 후대들이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될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